할렐루야.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우리가 또 주의도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버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이와의 관계는 우리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고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십계명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계명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요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십계명을 차례차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 하나하나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 고백을 담고 실천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고 실천해 가면서 나는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펼쳐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한 윤리적인 강령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 그것이 담긴 행동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드러나야 되는 삶의 표지, 그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것 3가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3가지가 제게는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좀 공부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능력의 통로이고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바람이 있고요.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또 점검해 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내 믿음의 근거가 무언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나원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들과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이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치는 중요한 축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의 축을 굳건하게 세우고 신앙생활 해갈 때 우리는 더 높이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중 오늘 본문의 주제가 부모 공경,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생활 방식 중에 부모 공경이 꼭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면 10가지 계명으로만 우리가 딱 생각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구분할 때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내야 할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펼쳐갈까. 그래서 대인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대인계명의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웃으로 확장되고 내 집에 유하는 객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원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십계명 속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님은요,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존재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 것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리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 온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물의 영장이란 표현을 쓰면서 의시되는 것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막 태어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 약하디 약한 것이 사람이더라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소 낳는 것도 보고요. 그 개가 이렇게 강아지 낳는 것도 보고 어느 날 눈 뜨고 가보면 개 여러 마리가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가 낳았구나. 전혀 저한테는 소식도 없이 그냥 개가 나서 막 뛰어다녀요. 소가 이렇게 나요. 훅 하고 나와요. 기도하러 가지요. 기도하러 가서 제 기도가 힘이 있는지 금방 나요. 개가 딱 송아지가 탁 낳게 되면 조금 껄떡껄떡거리다가 금방 또 일어서서 힘을 내요. 다 짐승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기들 태어나면 씻겨야 되고 안아야 되고 목 받쳐야 되고 등 두드려야 되고 분유 먹고 나서도 어떡합니까? 트름 안 시키면 얼마나 난리가 나요. 트름 다 일일이 시켜줘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이죠. 어머니가 모유를 주거나 분유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약하디 약한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정말 사람답게 또 많은 일들을 해갈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내리사랑이 바로 부모님이 주신 그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순간에 부모님의 가장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성장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거죠. 앞서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들 추모하고요. 오늘 곁에 계신 부모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의 공경이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히브리 말이 쓰여집니다. 카바드라는 이 말은요,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딱 두 존재에게 쓰여집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카바드라는 말이 쓰여지고요.
또 하나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할 때 이 카바드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을 카바드하고 부모님을 카바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존재로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옛날처럼 강한 모습이고 옛날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분의 말과 그분의 존재와 그들의 사랑, 이것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생명의 역사를 있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사랑하며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무엇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하시기 바래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렘브란트의 그림 3점을 이제 그 식당 한 켠에다가 이제 이렇게 쭉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렘브란트는 제가 참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왜 그러냐,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명암을 통해서 강조점과 또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묵상하게 될 때에는 그때 이 빛이 어디에 비치고 어디가 또 무겁게 이렇게 흑암으로 치우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볼 때 은혜가 됩니다. 당시에 예전에는 문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제들이 읽을 수 있고 그것을 또 해석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성화예요. 그 성화 속에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담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이 3점의 그림 중에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제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성화를 감상하는 포인트를 제가 옆에다가 쭉 그 글로 적어 놓아 드렸는데 여러분이 예배 끝나시면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여러분 쫙 보시게 되면 저게 지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맨 오른편에 있는 것이 큰 아들입니다. 지금 큰 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림을 더 보여주세요. 다음 그 신발 그림이 있고 이게 발 있는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 작은 아들의 저 다리를 보게 되면 저 다리의 한쪽 발에는 이 샌들 같은 것이 오른쪽 발에는 신겨졌는데 거의 벗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왼쪽은요 완전히 벗겨져 버려져 있는 그런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 속옷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겉옷을 이렇게 다 입고 있는데 이 탕자는 거의 속옷바람으로 지금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벗겨진 왼발을 가만히 보게 되면 상처들이 깊이 새겨져 있고요. 오른발을 가리고 있는 망가지고 낡아진 샌들이 있고, 그의 머리는 죄인임을 상징하는 삭발한 머리로 그렇게 설명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모습과는 달리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장 더 다른 장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두 손으로 이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얼굴을 지금 거리가 좀 멀어서 잘 보이시지 않지만 이 아들이 옆면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옆면의 모습이 온화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아버지의 손, 오른손과 왼손을 놓고 보면 그 손이 똑같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왼쪽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으로 그려집니다. 아버지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반대의 손, 오른쪽 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으로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담고 있는 손, 그것이 지금 그림 속에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멀찍이 이 탕자를 바라보면서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누추한 모습이든 죄인이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에게 이 허리를 굽혀가며 다가가서 안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정말 망가지고 비참한 모습의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연약함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다 멀찍이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그를 품어 안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었듯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일보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가슴으로 기억하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끝나시면 여러분이 꼭 묵상을 하시고 또 오늘 못 하시는 분들은 그 그림을 꼭 한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미리 어버이날 다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감사를 표현하시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힘드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에게 또 사랑도 또 표현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부모님들 안아주시고 또 부모님들의 사랑도 고백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도 다 우리 학생들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구체적인 섬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섬김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계명에 관한 여러 책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들이 연구 결과로서 또 묵상의 여러 내용들을 내어놓는 것을 보면 하나같이 뭘 이야기하느냐?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내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지금 경제적인 능력을 할 수 없고 내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돌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년에 이른 부모님들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사랑했고 또 돌보았고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의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의 모습이 어떠하든 연약하든 부족하든 또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진정 믿음으로 세워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 공경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영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조건,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두 번째는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세 번째는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 세 가지를 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치맛바람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한 곳으로 가게 되면 정착하자마자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올라간다고 그러죠. 이유는 뭐 학원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학구열에 불타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세워져 간다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가 잘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무엇보다도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부모님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모님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이 오늘 20장 12절에 보면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지금 내 육신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인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러한 일들 이루어 주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에게 잘할 때 저 사람이 내게 무언가 유익을 주겠지, 우리가 그거 일반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모 공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십계명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오늘 내 존재의 뿌리가 되고 생명의 뿌리가 되고 통로가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카바드해라. 그렇게 될 때 내가 내 삶 속에 형통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십계명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그런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보상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 약속을 하십니다. 보상에 대한 중요한 말씀, 그 대상의 두 가지는 하나님과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우리가 계속 많이 잘 못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오늘 집에 꼭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꼭 품에 안으시고 귓가에다가 꼭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엄마한테 잘해. 그게 복 받는 길이더라. 아시겠습니까? 아버님들 가서 자녀들 꼭 안으시고 귓가에 조용히, 네가 복 받는 길은 나한테 잘하는 거다. 여러분, 이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튼튼한 직업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것이 복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얼굴이 약간 좀 이상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애들이 특히. 자, 우리들이 자녀들이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녀들이 물어요. 이 계명 왜 지켜야 돼요, 엄마? 이거 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서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가르침이 가정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옛날 대가족 시대 때에는 이런 서열, 여러 가지 일들, 또 배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점점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돌뿌리한테 욕을 하는 것이 우리 요즘 그러잖아요. 왜 네가 거기 돌뿌리가 있어서 내 딸이 넘어지게 했냐, 내 아들이 넘어지게 됐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자꾸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잘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자꾸 가르치세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러분 낯간지러우실지 모르지만 너 나한테 잘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꼭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아름다운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을 기회가 참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도 사진을 안 찍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찍자고 그랬는데 제가 막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사진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또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찍지 하는 마음에 그냥 계속 뒤로 미뤘는데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느 날 아버님이랑 찍은 사진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 것은 제가 첫 목회지인 단양에서 목회할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더 어려웠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식사 대접도 좀 더 해드리고 저 자주 뵙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잘 못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겠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때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어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파주에 있는 갈릴리 농원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서부터 차를 타고 거기 가서 드시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절대 식당에서 줄 서서 드시는 법이 없던 분인데 거기는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기를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더 자대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있어서 다짐을 하나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담임 목회하면 나 같은 후회를 성도님들이 좀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 사진 찍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추억 남겨드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사진 딱 찍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뿌리가 우리 부모님이 이분이고 또 내가 가르쳐야 될 자녀가 이 아이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최대성 집사님께서 또 촬영을 해주시는데 조명 2개를 구입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아주 근사하게 나올 텐데 여러분 그 가족 사진 이렇게 찍으시면서 인화해서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가슴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부모 공경하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 공경을 가르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이런 원리처럼 여러분이 다 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공경 미루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그냥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모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가르쳐야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가르치세요. 지금 가르치시는 게 제일 좋은 때입니다. 뒤로 갈수록 안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가르침이 여러분 가정에서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존재의 뿌리를 잊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부모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도록 혹여나 내가 부모님에게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부모님에게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따뜻한 사랑의 말, 또 허그를 하고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네가 정말 복받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